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7번이나 질책한 후에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7번을 지적하셨을 때 했던 그러한 내용의 시발점과 오늘 본문의 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즉 7번 질책의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지칭하며 부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부르는 호칭이 다르게 시작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다른가? 본문 37절을 그래서 우리가 읽어봐야겠죠.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7번의 질책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라는 결국은 뭡니까? 유대 종교의 본산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성지 중의 성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장수의 의미, 건물의 의미가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과 함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는 것이 전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두 번째 예수님의 질책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저들을 더 악으로 이끈다고 했으니 유대 백성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대 전체가 악이 됐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결론으로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회당에서, 즉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서 율법 교육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아니 잠시 모든 흥분을 다 가라앉히고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비추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말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기적과 표적을 비교해 분석해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선지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몰라도 십자가에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예수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영혼의 타락상은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과 당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다 해당합니다. 흔히들 말하죠. 야, 예전보다 올해가 더 각박해지고 예전보다 올해가 더 사람이 잔인해지고 사람들이 더 무서워지며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미래의 인간이나 결국 인간의 잔혹함과 또한 영적인 또한 악함과 도덕적인 악함은 다 똑같습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뿐, 인간의 악함은 오히려 잔인했다면 오히려 더 예전이 더 잔인할 수가 있죠. 더 악하면 예전이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인간의 악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영적 실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때와 그 영적인 실상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 악하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앞선 7번의 질책을 지도자들을 넘어서 유대 백성들 전체로 확대시켰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비판했으나 그 유대 종교 지도자가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의 인간에게 향한 메시지임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에 결국 예수님은 본문 38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성전과 국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국가,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즉 예루살렘 성은 파괴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그렇게 되고야 말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1차적인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해 버린다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에 대한 결론으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미래의 역사를 경고하는,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지 않도록 국방력을 증가하여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단결하여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국가가 부흥하고 강력한 나라로 번창하는 걸 관심이 없어요. 또 죄송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에 대하여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어가 유대 백성들이 아닙니다. 주어는 예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어예요. 즉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본문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에 주관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하고 있고 심판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론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론이 아닌, 또 강조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중요시 여깁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통함, 이것에 대해서도 1차적인 관심이 먼저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의 우선순위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37절을 이러한 배경에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진과 같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분해한 적이 몇 번이냐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 제가 세보니까 5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5마리를 날개 밑에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징그러워 보이지만 이 어미는 그냥 필사적으로 이 병아리들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이렇게 품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이 품는 것을 거부하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품으려고 했으나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핍박받고 순교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불구하고 다 저버렸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선지자들은 나라의 부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결같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부동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먼저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 관심이 먼저 있을까요? 그것이 먼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되면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아요. 희한하습니다. 왜? 그 얘기는 뭡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면 엎드립니다. 믿지 않으니까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믿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또한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예수님이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능동적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성전이 로마에게 짓밟히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충만함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깝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몸둘 바를 몰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삶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통로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된 가사처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와 신분을 벗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그냥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것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심판을 경고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했지만 버렸습니까? 버렸는데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 악한 왕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들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심판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최고의 선지자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버렸다고 했으면 보내지 말아야지. 그러나 계속 보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기 전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모세에게 살짝 흘리잖아요. 내가 저들을 심판해야겠다.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왜 흘립니까? 말려달라는 거죠.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 저들을 심판하지 않도록 나에게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기 싫어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보혈의 피로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애굽 바로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재앙이라는 것이 인간의 관점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재앙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는 이건 재앙이 아니라 기회고 은혜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왜냐? 첫 번째 그 피해 그런 하나님의 질책부터 시작하여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이러한 기회를 줄 테니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두 번째 기회를 줄 테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세 번째 기회를 줄 테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나 돌아오지 않자 10번째까지 하나님은 주시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되어 죽임을 당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원저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해.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상처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지만 10가지의 은혜인 것은 그 모든 것이 겹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가 끝나면 완전히 싹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고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또 다시 두 번째를 주고, 두 번째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쫙 걷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를 기다리는데 회개하지 않자 또 세 번째를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이후에 두 번째를, 두 번째 이후에 세 번째를 그렇게 주신 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첫 번째에서 10번째까지, 10번째를 제외하고 모든 9번째까지 생명을 앗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한 자들이라 얘기했으나
사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질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히브리적 표현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표현은 애가의 표현입니다. 슬픔과 비탄의 표현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욕설로 그들을 저주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안타까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제발 돌아오라. 제발 제발 알아라. 제발 제발 깨달으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 말라 했는데 불구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제 발로 나가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자기들이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죽여버린 겁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7번에 걸친 예수님의 질책은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회개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본문 39절에 그 돌아오라는 결론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즉 예수님은 이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했어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고백만 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소를 드리면, 물질을 드리면, 뭔가 시간을 드리면 나를 만나이라가 아닙니다. 고백을 하면 나를 만나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만나이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만 해. 그러면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느니요 라고 했습니다.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불과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이미 유대 백성들은 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미 유대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그러면 이 고백을 했으니까, 이미 했잖아요. 이미 그때 했으니까 그럼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구원받고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 할 수 있는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정했습니다. 누구도 갖지 못한 능력 드러냄을 인정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의 기적을 통하여 바로 저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구나를 깨달아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유대 대중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인정했던 메시아가 자기들의 소원과 요구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그 메시아가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파요. 내가 지금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고 물질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고 부동산과 장막과 또 사업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에게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고아와 창녀와 민족 반역자인 세리와 사마리아 여인과 나병 같은 불치병 환자와 나면서 맹인된 자와 불구자들, 귀신 들린 자들과만 상대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함께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제자들을 살펴봤더니 갈릴리 변방에 무식한 어부들 잔뜩 있고 거기에 매국노도 있고 거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린 놈의 자식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들의 말하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차라리 내가 나은데 나를 제자로 삼아야지. 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왔잖아요. 날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부다 청년 관원도 너 재산을 다 가난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거부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도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더군다나 예수님과 반대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항상 예배 전에 손 씻고 경건하게 옷을 입고 안식일에 해당의 율법을 외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세리나 사마리아인과는 상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할례받지 않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실제로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더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과 함께 교제하니 자기도 모르게 그들과 같은 반열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죠. 경제적 또한 정치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으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자식들을 율법 교육을 잘 받게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 보이면 우리 자녀들을 로마의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문이 더 뛰어난 민족 가문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익숙한 사고죠. 익숙한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며 진화의 길이 열리고 취업의 길이 열리고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 뭔가가 더 나의 사업이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내 사업이 도움될 수 있는 사람들, 내 직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내 물질에 대출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 됐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증하는 사람들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큰 능력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들의 도움을 자기들의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여 무력해 보이는 그 예수를 향하여 저주하기 시작하죠. 찬양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라본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메시아인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알고 믿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믿습니다를 하니까 문제입니다. 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건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거야?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왜 쉽게 열어주지 않는 건가는 실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능력을 안 믿으면 이런 실망이 없어요. 능력을 믿기에 이런 실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와, 봉사도 안 해, 이제는 예물도 안 드려.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그 안에 예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말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먼저가 아니라 그것을 통로 삼아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경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7번의 질책을 통한 결론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라. 나를 정말 메시아로 인정해라. 시편에 다윗의 표현을 표하며 새 노래로 그러니 매 여호와를 불러라. 예수를 늘 영접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 함께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범사가 안 됩니까? 그러면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먼저 묵상해 봐야죠.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 같은 나쁜 놈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윗같이 이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윗은 어떠한 범죄 안에도, 밧세바의 간음의 죄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못 견뎌했던 것은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것, 그 남편 우리에게 죄를 범한 것, 그 가족에게 죄를 범한 것, 동시에 자기 부인들에게 죄를 범하고 자기 자식들의 그로 말미암은 상처를 준 거에 대한 그것이 먼저 가슴을 찢고 눈물 흘리는 것 먼저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에 그가 충격을 받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시편 51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이쁠 수밖에 없습니까? 문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실패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한결같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먼저 예수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라.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힘드니까 예수, 아프니까 예수, 외로우니까 예수. 어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호소요, 오늘 성경의 호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호소요, 제자들의 호소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예수님의 호소를. 자, 시작.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메시아로 고백할 때까지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이게 먼저예요.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은 삶의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시죠.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구원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확신을 알아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대 고백처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고백이 먼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아요. 힘든 거 압니다.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답답한 거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추방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아들을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항상 특징이 뭡니까? 이 때를 알려주면 참 좋은데, 내가 내년에 내가 줄게, 5년만 기다려, 그러면 5년 후에 너에게 줄게, 이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조건 결론만 얘기하고 때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동시에 과정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때를 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어차피 5년 뒤면 잘 될 거니까 그냥 대충 삽니다. 인간은 그래요. 내년에 만약에 응답이 된다 하면은, 내년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 그렇지만, 무당들이 일부러라도 얘기 안 한대잖아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앞으로 부자가 될 겁니다. 나중에 큰 부자가 될 거예요. 그 말 듣고 10년 뒤면 당신은 이제 40대 이후로 펼치십니다. 그 말 듣고 노력을 안 한대. 노력을. 그래서 10년 뒤에 왔더니 쫓다 망해 왔더니, 왜 나는, 당신이 그랬잖아, 나 40대 이후 잘 된다면서. 근데 그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망할 상이네.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 듣고 노력을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야, 내년에, 아니 10년 뒤에는 내가 너한테 응답 줄게. 그러면 우리는 인간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10년이요? 왜 나한테 10년을 줘야 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 삐져가지고 또 예배 안 나오고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줄여주세요. 10년 아니라
당장 한 달 뒤로.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후손을 보기 위하여 자기 몸종의 하가를 남편에게 동침하러 갑니다. 그걸 또 그냥 신나게 받아들인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하여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 낳은 이 하갈은 아이를 낳지 않은 이 사라 주인을 멸시하고 조롱하자 그래서 추방시키고 버리게 되죠.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은 지금 4,000년이 넘도록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화해 시마이를 찾을 수 못합니다. 정치적인 용어로 맷 아웃이 될 때까지 완전히 지도상에서 지워질 때까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거 이 두 민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대 민족과 아랍 민족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이 두 민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민족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그 어느 민족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어느 민족보다 예배도 많이 드리고 종교적으로 늘 무장하고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그들은 열심히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민족입니다. 예컨대 동성애나 간음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재미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운동이 뭐냐?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서로 적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하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유대와 아랍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서로 싸웠으나 우리는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기 원한다라는 운동으로 SNS에 사진 한 장씩 올리는데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을 올리냐면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커플이 서로 키스하는 모습을 계속 사진을 올리면서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처음엔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남녀가 이성이 키스하는 모습을 올렸는데 지금은 변질돼서 남남 여여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완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운동을 보면서 준비해가지고 사진 좀 올려야지. 남녀 키스하는 사진 이거 올릴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진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점점점 이성 키스가 아닌 남자 여자 사진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아주 고화질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찾아볼 사람이 있어서 찾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되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밖에 없네요. 왜? 인간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나가야 되고 예수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부터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뭐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은혜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과연 정말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는지를 살펴봐야죠. 정말 나는 주가 필요해. 우리가 찬양처럼 주가 필요해. 주의 은혜가 필요해. 성령여 내게 임하소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이 범하지 말아야 될 죄가 바로 성령 해방죄인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해방죄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죠. 성령의 척제 역할은 능력 행함이 아니라 성령의 척제 역할은 한 죄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을 그때도 말씀을 나눴을 때도 같이 나눴지만 이 팔복의 핵심은 첫 번째 복,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복까지 그 복이 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복이 아멘이 될 때 두 번째 복이 아멘이 되고 두 번째 복까지 아멘이 될 때 세 번째 복이 아멘이 되면서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아멘이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도 따로따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바로 1계명이 아멘이 돼야 2계명이 아멘이 되고 2계명이 아멘이 돼야 3계명이 아멘이 되고 그래야 4, 5가 아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복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인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심령이 가난해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가난하길 싫어해요. 가난을 거부합니다. 왜냐?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미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중에서 나는 주의 종들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서기관들이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누가 구원을 받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는 존재야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가난해져 본 적이 없어요. 삶에서도 가난하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물질을 막 끌어모으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죠.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지금 질병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저 서울대학병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질병에서 나를 회복하고 이 질병에서 이기고 이 질병과는 상관없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에게 놀랍게도 문제는 사라지고 주의 은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에 거하면 결과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믿음은 피스투어, 맡기는 거니까. 내 아픔, 내 상처, 내 외로움, 내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손에 없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더 이상 그것으로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것으로 심란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와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막 찬양하고 간증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이제 그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준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는지 알 수 있는 것 기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내가 찬양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십자가로 부끄러워진다면 그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떠한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예화를 듣고 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됐으면 내 자녀도 저 자녀처럼 잘 됐으면 나도 내 사업이 저 사람처럼 저렇게 형통했으면 이 생각이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지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죠. 물질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물질의 문제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사업의 문제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우울한 문제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관계 어려움이 성령이 아니면 이것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에 주를 향한 믿음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만약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성품이 온유해지게 되고 의에 줄이게 되죠. 은혜 안에 있으니 더 하나님의 의에 줄이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궁히 여기게 됩니다. 그 궁휼함이 가난의 궁휼함이 아니라 아픔의 궁휼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르짖지 아니하고 예비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궁휼함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가꾸고 마지막 단계의 복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단계의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순교가 마지막 복입니다. 이는 본문 예수님의 지체한 7번의 지체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이라 할 수 있죠.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스데반, 바울, 베드로 등 믿음의 선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부터 낮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순교하기보다 자기들의 무덤을 만들어 자기들의 비석을 세우고만 그들이 애썼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며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제발 회개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펴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든 거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친 거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질병을 이기고, 주의 은혜로 문제를 이기고, 주의 은혜로 사업을 이기고, 주의 은혜로 아픔을 이기고, 주의 은혜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부르짖어라. 찬송하고 고백해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 오늘도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따 기도할 때 입술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입을 열어 부르짖으세요. 기도할지 모른다고요?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주여 나는 믿음이 없으나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성령을 알지 못하니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했는데 그 이김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한번 애통해 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은혜가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도 한번 그 은혜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고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인생의 방향을 병아리가 어미닭의 품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고 응답 주기 원하시고 소망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구원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힘이 든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분들도 많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부동산의 어려움으로 또한 아버지 사업의 어려움으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부모님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이라도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여 믿음으로 아뢰고 내어 맡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